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사실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양자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든 것입니다. 로마의 양자법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양자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양자가 되어지면요, 과거의 모든 신분이나 빚이나 권리나 그런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고 없어집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양아버지, 새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신분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일단 양자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과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자든 노예든 빚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든 간에 그 과거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새로 아버지 된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신분과 그의 명예와 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전한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폭군이었던 이 네로 황제도 황제 클라우디아의 양자였습니다. 그가 양자를 삼아가지고 이 네로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또 양아버지 밑에서 친자식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속이라든가 그의 지위에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제 의의가 제기될 때가 있습니다. 양아버지가 돌아가고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이 양자가 된 것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 양자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증인이 필요해요. 양자가 될 때 7명의 증인이 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이 사람은 분명히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이 사람의 양자가 되었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양자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새 우리 아버지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 모든 유산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증거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많이 들여가지고서는 어디에 뭐 좋은 단체에 학교에 대학에 뭐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관한 풍부한 많은 지식, 그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유일한 증거는 뭐예요? 누가 증거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만이,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내가 이 사람은 혹시 그 일시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령인 내가 증거한다.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도 해주지 못하던 내가 좋아하지도 않던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기쁨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던 일들이 남을 뭐 도와준다든가 남을 뭐 용서해 준다든가 남을 좀 포용해 준다든가 내가 좀 양보를 해 준다든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들이 기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뭐 술 마시고 옛날에 뭐 띵까띵까 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내게 안식을 주는 일들이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유명을 달리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경희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 경희대학 앞에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다방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 그 다방에서 일하는 레지 아가씨한테 반해가지고 이 친구가 지가 얘기한 거예요. 학교 등교를 하면서 그 다방에 꼭 들려가지고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갔대요. 클래스는 뭐 혹시 지각을 하더라도 그 다방만은 꼭 갔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그 아가씨가 없더래요. 어디 갔나 하고 살펴보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오는데 목욕탕에 갔다 오는데 목욕탕 갔다 오면은 여러분 화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민낯이잖아요. 그 얼굴을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던 얼굴이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정내미가 뚝 떨어져 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다방을 안 갔대요. 그러면서 화장빨이야, 화장빨. 그 얘기가
귀에 쟁쟁한데.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그렇게 즐기고 좋아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점점 그게 내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차적으로 그런 게 자꾸 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와서 이 마음속에 거주하기 시작하시면, 다시 말하면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요. 야, 성경 공부 한번 가볼까? 뭐 맨날 기도회 나오라 하는데 기도회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기도회 좀 가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들을 즐기고 어둠의 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빛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고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에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이 삶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The goodness, the righteousness and truth. 모든 착한 삶과 의로움과 진실됨.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와 있는 사람의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마음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성령의 간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간섭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더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들어도 남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 들어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쏜살같이 이쪽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말씀 심령판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 여러분, 불신자들은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좋은 말씀이지. 끝. 그게 끝이야. 빛의 삶을 살아야죠. 좋지. 끝. 남아있질 않아요. 아무런 자극이 되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게 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제는 너희가 거듭났으니까 이젠 됐다.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젠 됐어. 그만하면 됐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안 하세요. 계속적으로 우리 요한 서신을 말씀하시고 우리 바울 서신도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 전후서도 말씀하시고 들추면서 이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이젠 됐어. 그만큼 공부했으면 됐어. 수고했어. 만약에 그런다면 결과가 뭘까요? 결과는 다 대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혼자 정신 차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이파가지고 합격하는 학생도 혹 한둘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야 이제 됐어 쉬어 푹 쉬어 하면 다 떨어집니다. 다구치고 다구쳐도 여러분 합격할까 말까 하는데 아이 푹 쉬어 수고했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렵고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는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채찍을 내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자. 한 발자국만 더 가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베드로, 요한 1, 2, 3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권고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자녀의 수준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느 TV에서 보니까 무당이 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프고 그러다가 어떤 무당을 만나서 너는 무당이 돼야 무슨 신내림을 받아야 그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구술했대요. 그 신내리는 구술했는데 그래서 그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되고 나니까 자기 눈에 뭐가 보이냐 하면은 말뚝이 보이더라고요. 말뚝이 하나 보이는데 그냥 자기는 그 말뚝만 쫓아가면 된대. 말뚝만. 그 말뚝이 인도하는 거야. 말뚝이. 근데 말뚝이 인도하는데 거기 물이 있고 돌멩이들이 돌짝 받치고 좀 실어서 다른 데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 말뚝이 어디로 가든지 말뚝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성령께서도 좀 이렇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실족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오늘 어디 좀 놀러 가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딱 교회 가는 길로 가서 인도하시고, 기도에 빠지려고 그러면 딱 교회 가는 길로 성령이 서 계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시면, 그러면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혹시 못된 짓 좀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거기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면 누가 나쁜 짓을 하겠어요? 성령께서 좀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 음성이요, 처음에는 아주 세미하게 작게 들려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없어요. 분명히 다른 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이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LA에 옛날에 사시던 우리 장로님인데, 젊은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LA에서 보험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도 새벽 3시까지 술을 이만큼 마시고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야, 너 왜 이러고 사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술 마시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진탕 잘 놀다가 기분 좋게 가는데 갑자기 너 왜 이렇게 사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그 양반이 거기서 회개하고 야간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우리에게 없었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순종해서 돌이키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환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몇 년 지나면 다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체험을 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본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뭐 심지어는 천국 구경도 갔다 오고 저기 지옥 구경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온 분들, 거기 다 관광도 다 갔다 온 분들도 많아요. 놀라운, 여러분, 천지개벽을 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도 많지만,
그런 체험들이 몇 년 지나면 다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지. 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에서 정말 그 체험의 음성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역사, 그 돌이키는 역사가 여러분, 이게 위대한 우리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 올더스게이트의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예? 뭐 우리 뜨거운 물 이런 거 한 모금 마셔도 여기가 따뜻해집니다. 예? 그 이상의 체험이 아니에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뭐 불처럼 뜨거워졌다. 뭐 나가서 뒹굴었다.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That's it.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처음 체험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거기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서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그 음성이 여러분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작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성령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이 점점 명확하고 커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성령의 음성이 내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성령의 음성만 들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어떻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죽는 길뿐만 아니라 사는 길도 알려주시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눌러가는 것이고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예?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조차 없었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옛 자아를 제어하고 누르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난 자의 심령 가운데서만이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옵니다. 육신의 음성은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오지만 그에 반해서 성령의 음성은 얼마나 희미한지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듭난 자들은 들을 수 있고 거듭난 자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나의 옛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성화의 길을 이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